반가워 웃어야지.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인상 쓰면서 반갑습니다 하시면 그거 안 반가운 거죠.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죠? 네, 저도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더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선크림을 보통 바르고 다니는데 오늘은 이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 바르고 왔더니 더 보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제목 따르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예,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바벨 군대가 쫓아옵니다. 다시 잡으려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은 홍해 밭 앞까지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 밭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막힌 벽, 뒤에서 쫓아오는 수많은 애굽 병사들과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가운데 죽음이라는 두려움이라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세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답이 없고 앞이 막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환경 속에 우리가 버려놓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떤 신뢰를 해야 되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대고 그분한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집중적으로 간섭하시고 나의 여건과 나의 환경을 다 지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것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인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되 자기들의 장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죽지 아니함, 죽음을 비켜가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스스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 같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홍해 앞에 딱 왔을 때는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것이 버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만 어느 문제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길이 없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길이 없는 그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벽이 막혀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을 때 그 길을 뚫으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예비했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닷물 속에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아무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글놓고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들을 열어주신 거죠.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길을 가고자 할 때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이나 또 사역이나 교회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에 부딪히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세상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만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생각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나에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도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자녀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인지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려고 발버둥 치고 스스로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 부모가 우선 놔두고죠. 왜? 네 스스로 해봐라. 그게 바른 길인지 아닌지 그걸 네가 경험해봐야 그게 잘못됐는지 아니었는지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 길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봤을 때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도 이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들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정말 잘도 되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중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재단이 되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인간을 사용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예충교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원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우리 예충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오늘 열심히 주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선가대로, 찬양보험사로, 여러 가지 교회 안내로 많은 일들로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헌신하는 성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충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충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예충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고자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꼭 예충계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충분히 복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재정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이야기해요. 너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네 보니까 나는 도저히 예수 못 믿겠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저의 가난함이 형제들에게 덕이 안 됩니다. 안 믿는 형제들에게. 부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면 제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부여해 주는 말만 안 믿는 형제들이 예수 믿고 부여해 주는구나, 복 받는구나 하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부유해질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처음은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전부 다 어때요? 네. 부유해요. 당대의 최고의 재벌도 모르고 당대의 최고의 2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돌아올 때는 자녀와 가축과 양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해도 좋아. 나는 가난해도 좋아. 내가 가난해도 내 형제들이 뭘 해도 난 상관없어.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왜?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덕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물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주는가 체험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우리는 부유해지기를, 그래서 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서 너는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라. 내가 가난한데 내가 어떻게 고아를 가부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도 벅찬데 살기가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고아 가부를 돌아봐. 그를 구제하고 섬기라. 그 정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여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삶이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되는 거지. 이론적으로 알고 있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프고 가슴이 쓰립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제 스스로 머리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을 주의 보혈을 부으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제발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부르실 때는 내가 주님 이 재단에서 하나님 내 기도할 때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건강해 보여도 머리도 발끝이 없는 병이 없어요. 참 병이 많습니다. 제 몸에. 너무 아플 때 기도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조금 치료해 주십니다. 조금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 제가 좀 그냥 데려가시라고 그냥 나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 부활까지 하는 기름 부으시고 주의 보혈을 치료하시고 아픔을 좀 얻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을 열어주시고 혼자 살아서는 지금 사역을 하겠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니까
이 환경 속에서 무언가가 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저는 살아갑니다. 제 주위 사람들이 아직도 택배해? 그럽니다. 왜? 합니다. 왜?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보다 더 나은 삶을 내게 분명히 허락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고 무능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지만 내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이 주실 그 삶을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갈렙은 80에도 40대에 받았던 그 산지를 달라고 40대에 받은 그 산지를 나이 80이 되면 아직까지 허락지 않은 그 산지를 하나님께 달라고 내가 지금 80이 넘어지만 내가 그 산지를 가겠다고 내가 저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저 산지를 차지하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대회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전적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보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연장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이 내 삶에 오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이 사업부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성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찾아와서 아빠 나 이거 우리 큰 딸이 그래. 아빠 이번 방학 때 일본 선교 가요. 60만 원이 필요해요. 먹고 자고 해도 60만 원이 없는데 아니, 일본 선교를 간다는데 6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자. 너도 열심히 기도하고 너도 생각을 하고 아빠도 생각을 좀 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자. 딸이 아빠한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데 도움을 요청을 해요. 안 돼. 못 가. 우리 형편에 이래서 못 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 엄마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한 대 선거를 얼마인데 네 한 대 용돈이 40만 원이야. 우리 애 용돈 40만 원이거든요. 야, 네 그 30만 원씩 전략해서 부장 모아서 가. 그래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애가 김해까지 학교를 지금 기숙사 돼가지고 통학을 합니다. 왔다 갔다 차에서 왔다 갔다. 차비며 밥값이며 아이 듭니다. 지 혼자. 그러니까 저는 아빠한테 와서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너무 없어요.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얘기하잖아요. 그래 기다려봐. 나한테 기도해봐. 내가 나도 생각해볼게. 뭘 줄까? 얼만큼 채워줘야 되지? 얼만큼 능력을 줘야 되지? 얼만큼 길을 열어줘야 되지? 얼만큼 너한테 채워줘야 네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순간순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다 채우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하고 우리 예충계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죠? 트럼프가 됐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가 기독교인들을 지원하고 기독교 국가를 지원하고 아니, 이게 다른 대표에서는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미국이 점진적으로 세속화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그 동성애 그 혼인 그 서류 안 써준다고 고소당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 서로 대통령 데이터 선서하고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했다고 고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명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을 변화하기. 그러니까 사람 중심을 변하고 나니까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나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는 모든 사업이 하나님이 간섭해서 하나님이 축복되는 재단 사업처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서 막 믿지 않는 주위의 친구들이나 고객들에게 믿는 자로서 복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한 번씩만 기도하겠습니다.